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인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사면초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의 속옷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몸이 떨리게 너무 몸이 애릴 듯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22절 말씀과 같이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로 들어온 지 3일이 지나도 그들은 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물도 다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애굽만 탈출하면 홍해만 건너면 금방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것만 같았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있는 곳은 너무나 살기 어려운 광야, 그리고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 광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마라에 물은 있었지만 너무 써서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근동 지역에서 이 마라의 물이 가장 썼다고 합니다. 가장 독이 많고 가장 마실 수 없는 물을 지닌 지역이 바로 마라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물이 없으면 기대도 하지 않는데 물이 있는데도 마시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또 원망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짧은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없어지는, 아예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처음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나사를 고정했던 그 나사를 빼는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고 2년 전 5월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잠깐 운동을 하고 싶어서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몸이 뭐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몸이 훨씬 좋고 체구가 뛰어난 그 분과 공중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착지를 했는데 왼쪽 발이 먼저 떨어지면서 뚝 소리가 나면서 땅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통증은 없었기에 그대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는 급하게 불러서 병원에 가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재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입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제가 실수한 것이고 혹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운동을 하다가 불현듯 당한 사고였었지만 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다쳐야만 합니까? 라는 원망의 말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십자인대 하나가 없어도 걸을 수가 없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연약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저였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도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짧은 한마디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상 20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면 200만 마디의 원망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들리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전염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쁜 말, 부정적인 말들은 그리고 악플들은 너무나도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사람의 죄성이며 사람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령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죄성을 따라, 연약성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들이 없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바로 이때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백성들에게 동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필요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동사 목사님이며 청년부를, 그리고 교회 온 전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최창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이현주 전사님,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저, 그리고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서우성 강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서 안에서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걸출하신 목사님들처럼 영적인 카리스마가 센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부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오히려 제가 더 휘청휘청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켜 잘라서 물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근방에서 가장 쓰고 괴로운 마라의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어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먹게 하신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이 시험이 바로 마라에서 주신 시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끌고 끌고 와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쓴물이라는 이름의 이 마라의 단물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단물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단물보다는 쓴물이 더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이제 막 30 중반을 넘어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쓴물이 훨씬 많고 또 훨씬 강력해서 때로는 이 쓴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저보다 2배 이상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많은 쓴물들이 고여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나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두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을 따라 원망에 동요되지 않고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 이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한 곡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